아침 목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명절 연휴 마지막 날이죠. 여러분들 명절 잘 연휴 마무리하시고 또 내일부터 새롭게 또 한 주간 시작되니까 힘차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야곱이 라반을 떠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31장 1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예, 야곱이 14년 동안 삼촌 라반 집에서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무보수로 일하게 되죠. 그런 다음에 뒤에 6년은 품삯을 정해서 일하게 됩니다. 근데 이 6년 동안 엄청난 야곱이 부를 형성을 하게 돼요. 그러자 어떻게 돼요? 라반의 아들들이 뭘 한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한 거죠. 참 이런 면에서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어리석어요. 정말 야곱이 왜 이렇게 복 받습니까? 하나님의 복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 복 주시니까 저렇게 복 받는구나 보면 자기들도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야곱을 시기하고 질투해. 세상이 그래요. 참 세상이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죠. 우리에게 복 주시죠. 그러면 믿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거죠. 게다가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라반의 안색도 본즉 전과 같지 않았다. 라반의 아들들은 물론이고 라반도 야곱이 부를 쌓는 것에 대해서 달가워하지 않았던 거죠. 이 가운데 야곱이 뭘 느꼈겠어요? 위기의식과 두려움을 느꼈겠죠. 그러자 이제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이제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셨는지 하나님 나타나서 야곱에게 이르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돌아가라고. 이제 돌아갈 때가 됐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네가 돌아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야곱이 고향 땅으로 돌아갈 계기가 돼요. 사실 그렇죠. 라반이나 이런 사람들이 잘해줬다면 아마 돌아갈 마음들 안 먹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라반이나 그 자녀들이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정말 미워하니까 부득이하게 떠나기로 마음이 더 많이 열렸던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 말씀하시는데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데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아내들이에요. 아내들. 그렇잖아요. 아내들이 나 가기 싫다. 그 땅으로 가기 싫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들 뿐만 아니라 아내들이 자녀를 낳았잖아요. 아내들이 동의해줘야지 온 가족이 돌아갈 수 있는데 아내들의 뭐가 필요한 거예요? 동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아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야곱이 그동안 있었던 일 쭉 이야기해요. 그러자 어떤 반응이 보였는지 우리 14절과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사실 라헬과 레아가 경쟁 관계에 있었죠.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는 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한 마음으로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가 우리를 팔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야곱이 14년 동안 라반 집에서 봉사하죠. 이 봉사는 결혼지참금이라는 제도예요. 이 결혼지참금은 뭐냐면 이 봉사한 금액을 친정아버지에게 맡겨놓으면 이 친정아버지가 나중에 자녀들이 위험하거나 어려운 상황이 되면 그 자녀들에게 주게 되어 있는 제도예요. 그런데 라반은 그러지 않았죠. 14년 동안 벌은 것을 다 뭐예요? 자신의 몫으로 돌린 거예요. 딸들에게 준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뭐예요? 가져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우리를 뭐처럼 정했다? 외국인처럼 정했다. 어제도 살펴봤지만 야곱에게 뭘 자꾸만 정하라고 그래요? 품삯을 정하라고 그러죠. 정말 가족으로 받아들였다면 품삯을 정하지 않아요. 그냥 일하게 하고 그의 인생을 책임지죠, 자기가. 어떤 책임과 의무도 다하지 않고 외부인처럼 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과 유산이 있겠느냐. 앞으로 있어봤자 이곳에 어떤 부도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라헬과 레아가 뭐 한 거예요? 함께 떠나기를 동의합니다.
참 우리 입장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라헬과 레아가 반대한 거예요. 못 가요. 그런데 어느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셔서 야곱과 함께 떠나가게 한 거예요. 사실 14년 동안 야곱은 억울하게 라반 집에서 봉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억울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뭘 하고 계셨던 거예요? 일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특별히 어떤 일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사람을 준비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야곱과 함께 갈 레알과 라헬, 이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진행을 살다 보면 어려운 시기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어려운 시기들을 경험할 때 참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내 자신을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준비하기도 하고 내 주변에 사람들을 모으고 나를 위로할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 날도 마찬가지. 정말 어렵고 힘든 날들이 있었지만 뭐 한 거예요? 정말 레아와 라헬의 마음을 준비시켰죠. 그리고 자녀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준비시킨 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내들을 설득하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삼촌 라반의 문제. 왜냐하면 라반은 자기가 떠나는 것을, 특별히 이 많은 부를 가지고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가진 소유를 어떻게 해서든지 뺏으려고 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라반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럼 라반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17절과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바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다라고 되어 있죠. 양털을 깎는 것은 굉장히 큰 일입니다. 농사로 이야기하면 밭을 다 수확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양털을 깎을 때는 굉장히 오랫동안 한 10일 정도 긴 시간을 두고 많은 양태가 많을 테니까 그걸 깎는데 보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장기간 집을 비운 거죠. 그 장기간 비웠을 때 뭘 한 거예요? 야곱이 모든 재산을 가지고 떠난 거예요. 떠났는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라헬이 뭘 했냐면 그의 아버지 드라빔을 도둑질했어요. 이 드라빔은 뭘 했냐면 우상이에요, 우상. 그러니까 가정마다 이렇게 신상들이 있었는데 그 신상을 훔쳐간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드라빔 훔쳐간 일로 인해서 라반이 야곱을 쫓아오는 그런 동기를, 계기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라반이 없을 때 도망을 가요. 그런데 라헬이 그 아버지 드라빔을 가져옵니다. 나중에 이것들을 알아요. 누가 알아요? 라반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라반이 야곱을 잡으려고 쫓아와요. 그때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납니다. 우리 23절과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앗산으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랍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의 말을 하지 말라 하셨더라. 뭐라고 되어 있냐면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간 쫓아갔다. 이게 선한 의도로 쫓아갔을까요? 선한 의도가 아니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야, 너 왜 인사도 안 하고 해? 가. 얼굴이나 마지막 한번 보고 가자. 기쁜 마음에 간다면 혼자 빠르게 가야죠. 그런데 형제들을 다 이끌고 많은 사람들이 이끌고 간 거예요. 악한 의도였겠죠. 그런데 그 밤에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라반을 막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야곱이 집에 돌아가는 데는 두 가지 걸림돌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레아와 라헬, 아내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난 14년 동안 고생하는 시기를 통해서 레아와 라헬의 마음을 만져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라반의 문제가 있었는데 이 라반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직접적으로 나타나서 막아주시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돼요. 결국에 우리는 무엇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었을까요? 처음에 야곱이 고향 땅을 떠날 때는 언제였어요? 혼자 아무것도 없이 호를 단신 떠났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 약속하셨죠. 뭐라고 약속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너를 지킬 것이고 네가 돌아올 것이다 이 땅으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 그대로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성취하는데 이 20년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어요.
이 20년의 시간 동안에 어쩌면 야곱의 입장에서는 고생한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을 축복하셨죠. 그에게 고생과 하고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 가족들을 주셨고 또 뭘 하셨어요? 재산을 주셨고 또 어려운 시기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지키셔서 그 약속을 이루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이 땅을 살다 보면 참 우리 인생이 어려운 시기만 계속 지나가는 것 같고 정말 무의미한 시간들만 계속해서 일상들이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날들이 있어요. 야곱이 그랬겠죠. 20년 동안 삼촌 라반 집에서 보내면서 정말 무의미하게 그 시간들을 보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결코 그러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나타나 보이진 않았지만 야곱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돼요. 제가 예전에 이제 우리 자녀들, 여러분 자녀들 자전거를 가르쳐 줄 때가 있잖아요. 자전거를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쳐 줍니까? 자녀를 이제 이끌 자전거를 처음 태우면 이제 넓은 공원 같은 데 가죠. 공원 같은 데 가서 자녀를 뒤에서 자전거를 밀고 있죠. 자전거를 뒤에서 밀면서 붙어가요. 아이를 자전거를 가르치죠. 그때 재밌는 게 있어요. 자녀가 늘 앞을 보면서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묻는 게 있어요. 아빠, 왜 잡고 있지? 붙잡고 있지? 아빠 붙잡고 있지? 늘 물어보죠. 그럼 붙잡고 있어. 그러면 자전거가 잘 가요. 그러다가 뭘 해요? 자전거 아빠가 슥 놓죠. 놓으면 이제 아이가 이제 자전거를 혼자 타고 갑니다. 그래서 아이가 묻죠. 아빠 붙잡고 있어? 붙잡고 있어. 그럼 아이가 잘 가요. 그런데 어느 순간 아버지가 붙잡고 있다는 걸 안 붙잡고 있다는 걸 느끼는 순간 뭐예요? 자전거는 넘어지죠. 참 특이하고 신기한 일이. 어떨 때 자전거는 넘어지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내 자전거를 붙잡고 있다고 느꼈을 때, 그걸 신뢰했을 때 넘어지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흔들리면 뭐예요? 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뒤에서 자전거를 놓죠. 자전거를 놓는데 놓고 가만히 뒷짐지고 있나요? 아니에요. 넘어지려고 하면 언제든지 잡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이 땅을 살면서 저는 자전거를 가리키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많이 생각해 봤어요. 정말 이 땅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안 보이시잖아요. 자전거 탈 때 우리 앞만 보고 가잖아요. 우리 인생길도 가다 보면 하나님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켜보고 계시고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내 인생에 개입해서 일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날도 그랬잖아요. 라반이 잡으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뭘 해요? 개입하셔서 막으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정말 내 인생을 안 보이는 것 같이 느껴졌지만 하나님 내 인생을 안 붙잡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라헬과 레아의 마음을 만들고 계셨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안 붙잡고 계시고 안 보이는 것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빚어가고 계시고 때로는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때로는 내 인생을 정말 내 스스로의 힘들을 길어가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도 필요한 거겠죠. 그날의 야곱의 이야기를 쭉 보여줍니다. 야곱이 집에 돌아가는 이야기를 보여줘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뭘 우리가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야곱이 처음 홀로 이 땅에 왔을 때 어떻게 왔습니까? 혼자 왔어요. 지금 돌아갈 때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 사이의 기간은 뭐가 있었어요? 온통 고생하고 무의미하게 하루하루가 지난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을 지켜보고 계셨고 야곱의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셨고 그래서 많은 것을 거두어 돌아간다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도 야곱처럼 정말 많은 것들을 이루고 돌아가게 될 거예요. 그때를 바라보므로 지금 오늘 하루 믿음의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정말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